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수없이 많아 보입니다. 인생의 길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면 결국은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 이 두 개의 길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흥하는 길로 걷고 망하는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의 흥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안길에는 분명한 원리가 존재하고 그 뒤안길에는 삶의 반듯한 그런 하나의 방식이 존재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흥함과 망함의 이 원리는 어떤 원리에 근거해져서 흥하는 길, 망하는 길에 대한 이런 원리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은혜와 헨의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옳고 그름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에 근거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성실히 우리가 살아가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상적으로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틀림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흥하는 길, 이 축복의 방식, 흥함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우리는 이 은혜의 원리에 따라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계성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적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인하여서 그리고 그 조상들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 자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계성의 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인자와 진실이 넘치는 분으로 스스로가 소개를 하면서 이러시기를 인자를 하나님의 이 의지심의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부어지는 그 복이 자손에게, 그 부모로 인하여서 자손에게 이어지는 복이 있는가 하면 그 부모로 인하여서 그 자녀손 3, 4대까지 부어지는 하나님의 벌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103편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복이 자녀손 1000대까지 이르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첫 번째 원리는 이 계성의 원리, 부모로부터 계성되어지는 이 하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성실의 원리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빈함과 부함을 받게 되는 이 하나의 원리가 뭐냐?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성실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실함의 원리입니다. 이 계성의 원리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성실함의 이 원리, 야곱을 보면 야곱은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알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야곱이 그의 쌍둥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형이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 허기진 배를 거머쥐고 먹을 것을 찾아요. 그럴 때 동생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니, 먼저 났으면 형이요, 늦게 났으면 동생인데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이 의미는 도대체 뭔가? 이어지는 3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의 결국은 압니다. 에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계속해서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속에 야곱과 야곱의 후손이 머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성의 원리예요. 장자의 명분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 장자의 계보를 통하여 이어간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장자의 명분을 거머쥐어야 애비로부터의 복이 나에게로 계성되어지고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계성된 그 복이 내 자손에게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던 인물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아름답지 못한 그런 허물진 면들도 있지만 야곱은 이 축복의 원리, 흥함의 원리를 야곱은 분명하게 이해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복으로 자녀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그 바로와 통성명하며 대면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은 간단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130년의 인생을 그냥 장자이기에 그에게 주어진 이 복만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서 그의 지난 130년의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도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나도 쉽게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살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고 전쟁을 하듯이 살았고 누구에게도 내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아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놀면서 세월을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계성의 원리를 알았고 야곱은 성실의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이것이 내가 흥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그 인생의 이제 말년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그 48장에 보면 야곱이 그 인생 말년에 그가 두 가지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7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30에 애굽에 와서 이제 17년을 살아 147세가 되었지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지요. 하나님에 의해서 야복강변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에게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제 야곱은 얼마 있지 않아 그의 생애가 마침표가 찍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력이 있을 때에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애비가 죽거든 조상들처럼 그렇게 나도 누울 텐데 그럴 때 꼭 네게 당부할 것이 있다. 나를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내 유고를 메고 가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에 나를 장례를 치러 달라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야곱은 자기의 생애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고향이 어딘가를 야곱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48장에 넘어옵니다. 48장의 내용은 야곱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인생 말년에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일생 동안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 야곱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사람은 그의 죽음 앞에서 행하는 말, 죽음 앞에서 행하는 생각, 죽음 앞에서 행하는 그 행동이 그의 삶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평생 이 물질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가난에 찌들어 산 사람은 죽을 때 어쩌든지 알뜰하게 저축하고 꼭꼭 아껴가지고 돈 모아라. 그게 유언이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평생 이 학력 컴플렉스에 산 사람은 죽을 때 어쩌든지 공부 많이 해라. 자식들 어쩌든지 대학은 꼭 시켜라. 근데 이 야곱 보십시오.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자식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영과 육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기성세대인 우리로 인하여서 이들이 개성적 원리를 따라 우리로 인하여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일은 추워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손을 위해 축복하는 이 야곱의 장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가 뭐냐?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야곱은 그 자녀들에게 힘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태도예요. 48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기의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가둘 힘이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진하여서 기진한 채로 침상에 누워있다가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인데 그의 자식이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그 침상을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 자식을 축복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그 자손을 축복하기를 절규했는지 이미 47장 29절에도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시각에 야곱이 뭘 했느냐? 부들부들 떨면서 침대를 잡고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 자식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47장 전체는 야곱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48장 그 끝자락에서 야곱은 숨을 거둡니다. 48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야곱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끌어안고 축복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해요. 내 아들이 왔으나 이게 내 아들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찾아오고 그 아들이 아버지 내 새끼들을 데리고 왔나이다. 그럴 때 야곱이 그 요셉의 자식들을 끌어안고 하레비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그들을 축복해야 다음 세대가 복된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야곱의 늙음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눈도 보지 못하고 기력이 없어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에 대한 열망은 하늘을 찌릅니다. 49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만하면 복이로 언급할 수 있는 복은 다 언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9장 26절도 보십시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몸은 쇠하여지고 육은 연약해지는데도 그 자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기에는 야곱은 아직도 청춘입니다. 태의 복을 주고 젖먹는 자의 복을 주고 하늘의 복을 주고 땅에서 샘 솟는 이 복이 이들에게 주어지고 선조보다 더 큰 복이 내 자식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지막 꺼져가는 자신의 육신의 온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마지막 숨 넘어가는데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너가 말 똑바로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윤리 도덕 잘 지키가면서 하루에 성경은 한 장씩 꼭 읽고,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비는 겁니다. 아멘. 제가 매 주일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과 다 손을 맞잡고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그 생업과 그 자녀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매주일 장로님들과 같이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나이가 다 늙어가는 사람들이 손잡고 모시마들끼리 그리 둘러앉아가 기도한다는 게 이 좀 웃기고 쑥스럽고 그러니 이래요. 처음에는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랬더니 장로님들이 멀쩡해. 오늘은 기도하자. 장로님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손을 다 잡더라고요. 제 소원은 내가 우리 공동체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손을 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한, 온 힘을 다해서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일이 되면 제 손자, 손녀 아이가 꼭 제 방에 옵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새끼들은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요. 근데 막 주리를 털고 근데 오늘 제가 기도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제 원래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는 5살짜리 우리 주하, 우리 손녀가 다른 거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이여 우리 주하가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하가 유치원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저거 오빠 기도할 때는 아멘을 안 하다가 그래서 오늘 기도를 끝나고 지네 엄마 지네 아빠 우리가 막 한바탕 웃었어요. 이야 지 기도하는 건 아는갑다. 얼마나 그에게 귀한지요. 둘째로 야곱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축복의 또 하나의 장면은 학습으로 축복하라. 자식에게 축복에 대하여 가르치고 교훈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복에 대하여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거죠. 48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이제 요셉은 자식들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 자식들 곁에서 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말합니다. 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이 자식들은 애비의 복 받는 걸 봤거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복이 아비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재수가 좋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그 아들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8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자식에게 지금 기억시키고 일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하는 바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그 약속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는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야곱은 그 자식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이 예비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그 복이 너희의 복이 된다는 걸 지금 기억시키고 있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복은 이상이 아니고 복은 논리가 아니고 복은 현실이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 48장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시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은 그냥 논리가 아니다. 복은 그냥 하나의 이상이 아니고 복은 실제적 현실이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복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실제적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경해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복은 그냥 기도 속에 수식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야곱은 그 자식들에게 학습으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억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배워 기억하도록 해야 할까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복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고 그 복은 실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서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에게 배우는 것은 그저 부부간에 내 싸우는 것.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와 집에서 너무 모습이 다른 것, 기도할 때 말하는 것과 일상생활에서 쏟아놓는 그 언어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식들이 학습하고 기억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마지막으로 또 하나, 구별 없이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49장 2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자손들을 쭉 축복하고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의 아들 모두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분량대로 다 야곱은 축복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자식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각자 그들의 분량대로.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야곱이 막 자식들을 축복하다가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여섯째 하다가 끝까지 못하고 죽어버렸더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한이 되고 원통하겠어요. 그의 자녀들 모두를 야곱이 축복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딸 구별 말고 축복합시다. 소고기 사오는 놈, 안 사오는 놈 구별 없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말을 안 하고 다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하루 동안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거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추측해가지고 어째가지고 그렇게 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말을 해가지고 그게 말이 또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은 또 저 사람한테 옮기고 이래가 저끼리 붙어가 한바탕 머리끄댕이 땡기고 또 싸우고, 그래가 또 잘해보자 하다가 더 싸워버리고, 그래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진짜 범인은 저기 있는 거라. 그래 늦게 또 이거하고 또 붙어가 싸우고, 오늘도 내가 막 한참 보고를 듣다가 막 귀에 피가 날라. 막 교육자들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됐다 막 그만 보고 해라. 저녁에 설교해야 된다. 귀에 피가 날라고 하는 피가 날라고. 근데 그랬어요. 그 말이 또 다 옳은 것도 아니다. 또 저쪽 말 또 들어봐야 된다. 내가 장본인인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 긴데, 저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 저 장로님이 막 그랬다 하더라. 그래가 막 그 장로님을 욕하고 막 그 사람을 내가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그래. 그러네 속으로 다행이다 내한테 안 가니. 내가 그랬겠어요. 참 온갖 말들이 많고 온갖 추측들이 많고 어째 그래 확신들도 잘하는지. 여러분 그럴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축복합시다. 되게 미운 놈이 있거든. 엄청 복 받아가 빨리 죽어버려. 그래. 복에 짓눌리가 빨리 죽어버려. 그래. 이 야곱요, 바로 왕도 야곱이 축복합니다. 애굽 땅에 남의 나라에 얹혀 살려고 야곱의 가족들이 가잖아요. 거기서 네 나이가 몇이냐 이래 물으니까 야곱이 47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안 가면 나한테 올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축복데이를 통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하나 발표하려는 게 있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가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면 제게 데리고 오면 제가 그저 손이라도 한번 얹어서 축복하려고 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이상한 광경을 하나 봤어요.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만 보니까 뛰어와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러고 가고 이러고, 저기 조금 특이하다 싶어서 마치는 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애들이 그렇게 이쁩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축복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 목사님 보면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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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라. 그럼 애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인데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 축복을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 받아야 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모함을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오늘 축복데이를 통해서 제가 오는 주일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머리는 잘 감고 와야 돼.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들어오니까 이승희 목사님이다 막 쟤네들끼리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 뒤안에 잘 예배할 수 있나니까 네. 조용히 할 수 있나? 네. 얼마나 조용해요. 쟤들은 설교를 들을 줄 알잖아요. 웃어야 될 때 웃을 줄 알잖아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짧게 한다 해놓고 자꾸 길어진다 지금 뭐 이렇게. 정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다해 축복하자. 학습으로 축복하자. 구별 없이 축복하자. 우리도 늘 만날 때마다 험담하고 만날 때마다 나 잘난 척 그거 하지 말고 넌 축복해요. 김 집사 축복한다. 박 집사 복 받으라. 아유 장로님 복 받으세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